사사기에는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잠시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이, 돌라나 또 야일이라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에 팔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누구를 팔았어요? 이방 나라들을 팔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이방 나라에 누구를 팔아요? 이스라엘을 팔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일이 잘 안 돼, 어려워, 우리를 파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세상에 우리를 팔아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팔려서 18년 동안 이 모압의 암몬의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이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이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겼으니 니네가 그 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 신이 도와주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 방법으로 됩니까? 잘 말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양자 역학이라는 자체를 만드셔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든 건강이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또 기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돼. 인생은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내려가봐야 세상 뭐 사람 의지하고 뭐 돈 의지하고 막 해서 그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건강 몸 등산 그렇게 하고 뭐 운동 헬스 열심히 해야지 건강해진다고 해도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큰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셨나요? 주님이 인도하셨나요? 오늘 기도하고 왔나요? 그냥 왔나요? 오늘 예배 오고 싶어서 왔나요? 오기 싫었는데도 왔나요? 오고 싶어서 왔나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나요? 예배가 오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하고 예배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지 마라 그럴까요? 가라 그럴까요? 근데 예배가 항상 주일 예배가 내 삶의 루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하는 분은 물어야 되지만
예배가 당연하다라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은 예배를 좀 일찍 갈까요? 늦게 갈까요? 이런 걸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각해라 그럴까요? 지각하는 분 대부분 다 주님께 묻지 않고 예배로 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 정해서 가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언제 갈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늦게 가라 그럴까요? 예배를 또 오는 분이, 늘 항상 오는 분이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딴 생각하고 드려라 그럴까요? 집중해라.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일주일 주일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네 맘대로 놀아라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살아계십니다. 관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초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라. 해봐라, 한번 해봐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살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원하는 방법이 그건 그걸 한번 해봐. 잘 되는지 해봐. 마음껏 해봐.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보니까 안 돼요. 해봤더니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난제를 만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제를 만날수록 기회인 거예요. 왜? 그 난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만날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난제를 만나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사사기 10장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않았나요?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다시는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구원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못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 자식이한테 그렇게 말할 때 진짜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제대로 해라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수도 없이 이방신 섬겨보는데 안 됐지 않냐, 다시는 너희들 안 보겠다는 이 말 속에는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으니 돌아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당한 일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잘못한 일 있으면 야단치고 막 그러면 그냥 주로 장남들은 끝까지 맞고 잘못했다 안 하는데 더 맞죠. 그러다 둘째나 막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끌어안으면 때려요, 못 때려요? 아이고, 그냥 부모가 원하는 건 잘못했어요 하면 다 녹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냥 맞아서 부러질 때까지 맞고 미련하게 그러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해결합니다. 암몬이 진치고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 찾아 나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나가라. 그래서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유산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근데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던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으니 네가 좀 우리를 이끌고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9절 말씀 11장 9절 다 같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시니. 누가 넘겨주신다고요? 입다의 머릿속에는 암몬을 치는 게 자기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넘겨주셔야?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된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오늘 입다가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될 건데 그때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입다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서로 협상을 합니다. 먼저 이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자꾸 달라고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야,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었다. 니들이 뺏어간 거 아니냐.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거죠. 원래 누구네 땅이에요, 그게? 예?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예? 그래서 원래 가나안 7 족속 있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이 7 족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 족속 누가 원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지나가만 간다고 했는데 혹시 무리 보져가면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 니들이 막아서서 먼저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우리가 먼저 막 점령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랬으면 빨리 얘기를 하지.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입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암몬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입다가 그런 말도 합니다. 야, 니네가 믿는 그모스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누가 참신이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살고 너희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러면 니네 그모스 신한테 한번 얘기하고 차지해 봐라. 그 신이 참신이라면 이 땅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뿔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입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거다. 니들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결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합하면 나를 이기게 하실 거고, 내가 잘못되면 상대방이 이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되는 문제지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사기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름에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임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충만해가지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확신이 섰는데 입다가 여기서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해요?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 집에 딱 도착할 때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입다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했나요? 하나님이 이 딸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흥분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흥분할 수가 있어요. 입다도 흥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입다의 생각에 기생의 딸로 형제들에게 집안에 쫓겨나서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잡류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출중한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렇게 전쟁에 나가 승리할 절호의 기회가 생기니 와, 이때야말로 내가 뭔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일 절호의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마음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나온 글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면 입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안 좋은 사람이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막 하나님 앞에 제물까지 막 바치니까 결국 돌아왔는데 누가 맞이해요? 무남동녀 외딸이 영접을 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따라합시다.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저도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해서 막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는 일은요 누가 충동질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성령이 하시는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이 감동한 일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어요. 괜히 저나 여러분이 흥분해서 하는 일은 이렇게 무남동녀 외딸을 바쳐야 되는 난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집에 그냥 두질 않을 거예요. 두질 않을 거예요. 안 물으면 안 오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묻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외딸을 바치게 됩니다. 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 암몬을 입다가 이기는 이 전쟁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 사건의 메인이잖아요, 메인. 그죠? 뭐 입다를 데려왔다 어쨌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 지금 이 기록의 핵심이 뭐예요? 입다가 암몬을 쳐서 이겼다. 근데 이게 딱 2절 나온 겁니다. 딱 2절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먹고 주시고자 하면 어떤 일도 수도 없이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데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기적, 일상,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졌어요, 어떻게 이 일을 대하느냐를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거지 우리한테 기적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입다가 흥분하여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흥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행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 내용이 그대로 집에 가서 그 삼국유사를 펴서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책의 상당 부분, 짧은 부분은 과거의 역사를 축약해서 기록한 것이,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련이라는 스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관점에서 쫙 열거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전의 기록에 그 시대에도 비슷하게 거의 흡사하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의 핵심은 그 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지도자 왕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소견대로 행하게. 그러면 낭패를 겪는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할 때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데까지는 왕이신 예수님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그 선하는 일한 일은 흥분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볼테르라는 이 프랑스의 작가는 무신론으로 유명한 수많은 글을 써서 하나님이 없다, 100년이 지나면 이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미신 같은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볼테르한테 두고 보자. 볼테르도 나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사에게 나 전 재산을 줄 테니 내가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은 고사하고 6시간도 내가 더 해줄 수 없다. 볼테르가 하는 말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책을 찍어서 만들어낸 인쇄소는 성경을 찍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가 살던 집은 성경 보관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장에 가서 이 전쟁에 나가서 파죽지세로 승리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한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에브라임을 막 높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구만 하고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입다가 또 암몬을 칠 때 또 나서 왜 나 안 불렀어? 이때는 이제 입다가 안 받았어요. 내가 승리하고 와서 니들도 그냥 두나 봐라, 내가 불사르리라 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와서 에브라임하고 입다하고 딱 누가 이겼을까요? 입다가 이겼어요. 왜 입다가 이겼을까요? 에브라임의 교만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진다. 교만 때문에 진 것이지, 에브라임은 기드온이나 입다에게 나서서 큰 소리 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교만하면 끝장이에요. 교만하면. 결국 에브라임을 쳐서 이기고 이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색출해서 죽이는데 요단 나루턱을 점령하고 지나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길르앗 사람이야? 물었는데 우리 길르앗 사람이라. 그래? 한번 이렇게 말해봐. 시볼렛. 근데 발음이 안 돼. 시볼렛 이렇게 돼.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어떻게 읽어야 돼요? 쌀쌀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만 시작. 자, 우리 경상도 분 동생 해봐요. 동상.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발음을 보고 딱 색출해서 죽인 거예요. 몇 명을 죽였냐? 12장 6절에 몇 명이요? 42,000명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교만할 게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교만해요, 안 해요? 야, 진짜 저도 저 자신을 교만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교만한 거 보니까 확실히 죄인인 게 느껴져. 이유라도 있으면 특별히 잘하고 막 큰 상을 받거나 막 유명해지면 좀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는 이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그거 보면 확실히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흥분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참 왕으로 삼으시고 매번 물으세요. 제가 물으라고 그랬죠? 뭘 물으라고 그랬어요? 예배 가는 문제든 일찍 가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물으셔야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두 번째, 에브라임처럼 교만하지 마세요. 우린 교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입다에 흥분하고 과하고 이렇게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기셔서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베스트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